오늘도 시편 142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4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제를 보시면 굴 속에서 지은 마스길, 이 교훈의 시면서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42편도 앞에 있는 시편 141편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또 반역의 무리들에게 쫓겨 유대 광야나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면서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2편에도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또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른 데 가서 기도하지 말고 내 이름을 좀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아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 도움이 되는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을 섬기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귀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사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 형편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편을 다 아시고요, 다윗의 어려움을 다 아시지만 이 다윗은요, 자기 형편을 자세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여기 원통함과 우환이라는 것은요,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나 불평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불평거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도 보시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원수들 때문에 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가는 길마다 올무를 놓아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 오른쪽에서 나를 도울 사람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볼 사람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세상의 신들을 찾을 만도 한데, 다윗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 가지 불평거리가 있고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큰 소리로 소리질러 외친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 내 몫이라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외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 현실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윗의 믿음의 기도요, 소망의 기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비천하고 내 원수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이 오늘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찬양하고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끌어내시면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의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두르고 다시 왕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초라하지 않고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 또한 반드시 얻게 될 줄도 알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이 사도 요한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보다 강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의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